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3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시게 하는 죄들,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우리 나눌 텐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드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고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는 성막에 주님이 거하셨어요. 성막의 지성소에 거하셨는데 그 언약궤를 보좌 삼아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구약의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행하는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도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정중앙에 위치한 그 모리아 언덕에 성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자리 잡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직접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할렐루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니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앙. 우리는 세상 중앙이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와이가 세상 중앙에 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앙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앙은 어디예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의 중앙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의 중앙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앙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디를 거니셨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 가운데 오셨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쫓아내는 민족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해버리는 그런 족속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그런 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증하다는 말은요, 그 의미가 역겹다 이런 말이에요. 역겹다.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이 불쾌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 요즘에 혐오 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혐오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 불쾌하고 싫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이제 어보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detestable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 내가 있고 싶어도 나를 못 있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에스겔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또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곤충 그림들, 짐승 그림들을 막 그려가지고 막 그려놓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지간하면 심플한 게 좋아. 교회 안에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하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화분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그죠? 현수막도 좀 기도하라고 걸어놓기도 하고. 이건 복음적인 내용이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되면은 다 제해버려야 돼요.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식하는 곳이 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화분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교회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건 뭐 스크린 같은 거, 이런 텔레비전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예배 드릴 때 필요하니까 주님께 더 은혜롭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우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신앙이 타락을 했든지, 곤충의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방벽에 또 가증한 짐승들, 가증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거든요. 뱀이나 도마뱀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돼지 그림이나 또 이 용 그림이나 이런 거,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각양 우상들, 이걸 막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을 피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사이로 말하면 짬뽕교가 된 거야. 짬뽕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신앙하거나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종교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착한 것을 말하고 좋은 일 하라고 하고 적선을 베풀게 하고 사람을 개과천선시켜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하고 좋은 일 하게 하는 NGO 같은 걸 하게 하는 그런 복지 단체와 같은 그런 모임이 종교 모임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형제를 말하는데, 뭐 신이야 뭐 똑같은 신 아니겠습니까? 다 목적지는 똑같은 하나님이란 분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도하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불교를 믿으면 안 되냐고, 뭐 우리 조상신을 섬기면 안 되겠냐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 종교 많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뭐 이런 대종교 같은 거, 그런 종교를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다 극락이니 천국이니 가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도 우상을 많이 섬겼죠. 이스라엘 민족 우상 섬기는 것이 뭐였어요? 광야길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를 섬겼어요? 화면을 좀 줄여주세요. 예, 송아지 우상을 막 섬겼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제사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은 금송아지다 했어요. 전혀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죠.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불쾌하게 여기는 일을 역겨워하는 일을 내 백성들이 하고 있다.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나를 섬겨야 할 성전에서 온갖 곤충들과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또 거기서 내가 아닌 다른 신에게 향을 피워서 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내 성소를 이 성전을 나로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알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워낙 일본은 또 인도 다음으로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800만의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인도는 막 3억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3억. 통계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3억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곤충이건 날짐승이건 물고기건 다 신으로, 그리고 죽은 사람도 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섬기는 데가 바로 중국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삼국지에 나온 조자룡이나 또 관우나 이런 사람도 여러분 신으로 동상 세워놓고 섬겨요. 캄보디아나 여러분 태국은 뱀신 섬겨요. 뱀신. 중국은 용신 섬기죠. 용을 또 신으로 섬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에 또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임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내도 타협을 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아시겠죠? 절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지 떠나시게 하면 좋을 일 없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뭐가 오겠어요? 진공 상태로 그냥 빈자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어와요.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택해야 돼. 진공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요 다른 영이 들어가요. 진공 상태로 있지 않아요. 빈 공간으로 있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 집에서 나왔을 때 물이 없는 광야를 행하면서 메마른 땅을 행하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거기 집이 수리되어 있고 빈집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 데리고 들어가잖아. 8마리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빈 공간으로 남아있잖아요. 다른 영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전보다 더 악한 영이 7배가 돼가지고 들어가요. 처음 형편이 더 나을 정도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영 안에 모시고 주님 나라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다른 신 섬기면은 하나님이 떠나신다. 북한 한번 보여주세요.
북한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너무 많은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북한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세요. 그죠?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세워져 있고 다 지금 고개 숙여 절하고 있죠. 이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겠다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북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계속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운데 하나고 백성들이 노예화된 나라고 또 김일성 종교 주체 사상에 물들여가지고 계속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면은 다른 신 섬기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뭐가 거둬지느냐? 축복이 거둬져요. 영생이 거둬져요. 은혜가 거둬져요. 자유가 거둬져요. 마귀는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뭐 통일되면 저런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복음 통일돼야지 이런 일이 없는 거야. 그냥 통일되면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곳곳에 북한 전역에 38,000여 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교회 세워져 있듯이 우상 세워놓는다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다 절하게 만드는 절하고 우상 숭배하니 불쌍한 우리 동포도 다 지옥 가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이들이 천국 가겠어요? 다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나중에 죽으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 다른 신 섬기는 자 하나님 천국에 드린다는 말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복음 통일되어져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 함께 믿고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죄가 뭐라고요?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에 제일 먼저 중요시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도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네, 두 번째 민수기 12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왜 떠나셨나요? 우리 보십시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티오피아의 여자를 취합니다. 모세가 원래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어요. 미디안 여인인데 그만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이렇게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내를 좀 고르면 좋을 텐데 얼굴이 까만 이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이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친누나였던 미리암과 친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분을 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의 모세는 분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누나이기도 하고 또 자기 형이기도 한 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또 선지자였던 미리암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데도 모세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봅시다. 4절 보니까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은 바로 하나님 계신 성막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곳으로 나오라 하니까 이 삼남매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하나님이 장막문에 딱 서셔서 문 앞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나가니까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로 말씀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온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 없었던 그때 시절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모세와는 말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해주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친구처럼 대면한다. 아멘. 대면하여 명명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이 중요합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죠? 떠나셨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영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둬지는 거예요. 장막 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죠. 장막은 바로 성소를 말하니까 그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보세요.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을 재혼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 그랬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한 소리 할 말도 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도자인 모세,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맞이할 재혼할 여자가 없어가지고 왜 저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재혼을 했냐 이거야.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 안 해요. 오히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혼내. 바른 말 누가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했어요. 바른 말을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혼이 나요. 하나님이 좀 불합리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왜 말씀하신 거하고 달리 이렇게 가실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는 또 하나님과 가까운 자였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자야.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 얼굴이 까만 여인을 히딩크 감독이 아프리칸의 흑인 여성을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할 때도 공항에 데리고 같이 왔잖아요. 생각나세요? 히딩크는 백인인데 흑인 여인을 또 좋아했더라고. 그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황인이거든요. 우리 같은 이스라엘 황인인데 아프리칸 여인을 배우자로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말하는 사람 편을 듣지 않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당신의 종,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아마 이 미리암이 누나기 때문에 모세의 친누나예요. 친누나. 모세보다 6살 위에요. 아론은 3살 위고. 친남매간이라고, 친남매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나병이 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가서 지내게 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의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가 들어오매 행진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는 장면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의 그 허물을 들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가장 못난 짓이 남의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걸 너무 잘해. 그죠? 야당 할 것 없이 또 같은 당 안에 있으면서도 좀 핀토 상하면은요, 허물 들추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잘해. 아주 그 가십거리라고 하죠. 가십거리. 남의 그 잘못된 점이나 약한 점들이 있으면 막 들춰내는 거. 기사거리 써내고 막 소곤소곤 험담하고 가장 추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빼내라. 그랬어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모자란 점이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연약한 점이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약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부부가 되었어도요 콩깍지가 꼈을 때는 모르는데 콩깍지 벗겨지면 다 허물이 보인다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 관계도 다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관계도요 의리가 있고 뭐가 있다 우정이 있다고 하지만은 다 뭐가 벗겨지면 다 보인다고요. 허물이 보이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는 자가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험담할 시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도자를 향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향한 비방이나 허물 들추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울왕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사울왕 같은 경우, 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보십시다.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말렉과 또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게 되었는가 우리 보십시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길보아산에서 전쟁하다가 사울 왕은 자살했어요.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요나단과 말기수아를 비롯한 세 아들도 다 전사하고 사울의 집에 가문은 망하고 맙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도 있고 급기야 이제 결정적인 죄를 짓는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야훼께 범죄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겁니다. 신접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초혼자를 말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요사이로 말하면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가지고 그 귀신의 가르침,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이 장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을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십시다. 28장.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6장 28장 찾아주세요. 28장 15절로부터 보십시다. 28장 3절부터 보십시다. 3절부터 보십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접한 자는 무당 점쟁이를 말하죠. 박수는 박수무당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여기는 잘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이 다시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왕이 아닌 척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 왕인 줄 모르고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야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보십시다. 이 장면이에요. 이게 사울왕입니다. 이게 무당이에요. 신접한 자. 영매입니다. 영매. 그리고 사울왕의 그 신하들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여기서 지금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모양으로 가장에서 나타난 마귀예요. 마귀. 사무엘이 무당이 불러낸다고 올라올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무당이 부른다고 사무엘을 여기 들락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당이 불러 올리는 것은요, 사무엘을 가장한 마귀예요. 마귀.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사울처럼 우리가 이러한 길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있으면 회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또 이거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으면 다 찾아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몰라서 그랬으니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으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요사이도 여러분 무당이나 영험한 소위 말해서 신접한 신내림 받은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면은요 꼭 이 방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올립니다. 죽은 사람이 또 무당이나 그 영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요. 신기할 노릇이죠. 근데 똑같이 말해요. 아주 그 정말 뭐 죽은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내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해줘 사울왕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매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할 때 영매가 이 무당이 불러들인 이 홀령이 사울은 지금 사무엘인지 알아?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알겠습니까? 그리고 속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울왕은 이 죄로 인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졸들이 죽고 함께 전쟁에 참여한 새 아들도 다 죽어요.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사이도 여러분 뭐 이렇게 타로점이니 사주관상이니 이런 걸 보러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인생 살아야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귀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요. 집안을 떠나고 그 사람에게서도 떠나시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울 왕은 결국 이 엔돌이라는 곳에 이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 떠나시게 하는 게 뭔가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11절. 이사야서 30장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야.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는 하고 자꾸 뭐 이렇게 뭐 일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말하고 뭐 전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틀린 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자꾸 그 거스른 얘기들 뭐 예수님을 믿으라느니 뭐 천국을 가야 된다느니 뭐 세상에 죄된 걸 하지 말라는 그런 말. 우리 인생 즐겨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말 하면 뭐가 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셔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자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감정도 있으시고 생각도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럼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풀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말아라 이거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이거야. 그 죄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못하게 만든다고 이제 설교할 때, 그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이거야. 자꾸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이거야. 주님 싫다 이거야. 이거 거절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이러면은 주님이 함께 안 하시죠.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되고 꾸지람이 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지. 그 말씀을 제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끼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